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또 풍성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죠.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으로요. 또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에 권능을 부여하셔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사형리 소책자의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건데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면 성령님을 만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모셔드리고 또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날마다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얻고 또 성장해 가잖아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몸은요,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요. 주님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사도는 그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린 성령을 모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이요. 이 성령의 나타내심은 곧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로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요. 성령의 은사, 권능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시는데 각각 믿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1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령의 나타내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8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권능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돼요. 때때로 이 능력은요, 그 성령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아주 많은 경우요. 사사기에 보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또 성령이 부어져서 그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분은 스스로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 사역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사역,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축사, 귀신을 쫓으시는 이 사역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목표하시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인 성전은 예표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 다른 성전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세요. 마침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또 표현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물론 연결돼서 공동체적으로 세워지는 게 궁극적이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이 성전으로 건축되는 회복되는 우리 몸, 우리의 존재, 이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돼, 형성되는 부분일 뿐 아니라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치면, 성전이 몸이 아프게 되면 이거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저주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속량의 의미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 성전의 의미에서도 회복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도 잘 표현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성전 벽이 다 훼손돼 있고 방들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영이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없듯이, 거하시기 어렵고 표현되기 어렵듯이, 그래서 성전 수리를 막 하잖아요. 역대 선한 왕들이. 그런 것처럼 이 몸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묶여서요. 근데 제대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성령을 표현하고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뭐가 중요하죠? 성전이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또 귀신을 쫓으신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을 쫓으신다, 축사하신다는 거는 성전 안에 막 이상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막 거기다 오상단지들을 다 갖다 놓고 성전 안에 막, 아니면 이방인들의 방을 마련하고,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축사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치유, 축사라는 이 세 가지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어느 한 가지가 그냥 말씀만 대단한 사역이고 이거는 부수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사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까닭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치유와 축사와 말씀은 곧 예언의 능력인데 이것을 부여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부여를 해주세요. 12제자에게도 그랬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여러분도 손을 얹은 즉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각 사람이 이 모든 사역을 한꺼번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스페셜리스트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을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에게 너는 이걸 주특기로 해, 너는 이걸 하렴, 너는 이걸로 섬기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잘하셨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탁월하게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 한 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얼만큼 주셨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한량없이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한량없이 받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분량만큼 나눠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권능의 측면에서요. 그리고 또 믿는 이 각 개인은 몸 전체가 아니에요.
몸 전체가 아니라 지체예요.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위장일 수도 있고 또 12제장일 수도 있어요. 갑상선일 수도 있고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맡겨진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어떤 자기 분량과 또 분수와 자기 주특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와 어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위치야. 또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이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은요. 혹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주님이 나를 손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내가 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내가 막 입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불순종이고 불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숯불을 피우라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열심히 캐셔를 하고 있어. 응대하고. 그리고 엄청 막 밝게 막 웃으면서. 근데 숯불은 안 피고 있어요. 그러면 화딱지 나겠죠? 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은 막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맡은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그 일을 충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에게 유용한 사람이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치유하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예언하고 싶은데 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면 혹은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좋은데 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 전도하고 선포하고 단순히 말씀을 선포해.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막 심오한 가르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과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틀린 일은 아니에요. 틀린 일은 아닐지라도 주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죠. 야구게임에서 만약에 수비를 하는 경우에 각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수도 있고, 포수도 있고, 1루수도 있고, 2루수도 있고, 3루수도 있고, 또 뭐 있죠? 내야수, 외야수도 있죠. 그렇게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각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서 있으면서 역할을 딱 감당할 때 감독이 작전도 세우고 그 작전에 따라서 팀이 경기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1루수가 자기 포지션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외야수 근처에서 막 어젯밤에 논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그 팀은 승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지? 내가 무엇을 표현하기 원하시지?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능력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시지?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알기 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고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역을 맡기시면서 명령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발휘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령, 한 성령으로 맡은 그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것의 한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한 조각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게 뭐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조각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 조각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별 모양일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 모양일 수도 있지만요. 교회가 어쨌든 주신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리고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표현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 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라도 그거에 대한 알기 원합니다 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 질문을 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세요. 때로는 한꺼번에, 때로는 단계적으로, 때로는 한 조각씩 이렇게 알려주세요. 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의사소통을 아무리 하셔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거든요. 우리가 전혀 관심 없던 운동 그 운동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엔 그렇게 몰랐다가 새로운 운동인 골프를 딱 시작하고 나시니까 골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보이죠. 그런 것처럼 눈이 이렇게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고 이런 세계도 있고 저런 세계도 있고 그런 심오한 세계도 있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그런 것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근데 알려주시려고 하고 의사소통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병자를 내 앞에 갖다 놔. 병자들이 와가지고 저 기도해 주세요 이래.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해 줬어. 근데 난 잘 몰라. 그런 식으로 해도 내가 이런 궁금증이 없고 관심이 없고 혹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과거에도 하나님 계속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사소통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네가 이걸 통해서 하기 원해.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능력을 주었어. 이런 한 조각의 그런 은사를 주었단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주셨을 수 있어요. 과거에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한번 과거도 한번 살펴보세요. 앞으로도 주님 알려주세요. 하지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건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각 지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단지 사역자 한 사람, 사제나 목사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이 앞에 딱 서서 성령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신약교회의 모습은 모든 구성원, 각 지체의 모든 구성원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라면 여러분도 다 각 성령의 나타나심의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다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각 지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표현됨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역이 팍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 쫙 모여서 단지 또 개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생각해서도
이런 교회에서는 혹은 이런 사람은 이런 교단에서는 이런 역할 또 저런 역할 이런 부르심의 역할들이 같이 쫙 모임으로써 전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혹은 그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고요. 각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 그 교회가 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충만하신 것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는 안 된다. 은혜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주 풍성할 수 있죠. 그런 영적인 영웅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은 전체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은 목사님이 하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 그냥 돕기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서신서가 표현하는 거기에 이렇게 디자인된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의 주된 일은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찾고 발견하고 제 위치를 찾아가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역자의 일이고, 교회 몸, 그 사역자의 주된 일은 성도들을 그렇게 구비시키는 거죠. 봉사의 일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몸의 지체들은 각 마디를 통하여서, 이 사역자와 같은 그런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전체로서, 머리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전체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의 목회 철학도요. 이러한 청사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찾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지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요,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그냥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사역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말씀 사역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서기관의 것과 같이 아는 권세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그 설교자나 혹은 교사가 자기의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자기의 것을요.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그것이 틀린 바 없다고 해도 자기의 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그것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 한다면 주님을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역동적인 어떤 생명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능력,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다른 여러 가지 권능들, 믿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냥 성령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없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면 정보 전달 혹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해도 혼적인 감동으로 그칠 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의도대로 형성되는 역사, 교회가 형성되고 그 회복이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그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존중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처음엔 오호 하다가 제가 가만 보니까 요셉네 아들이네. 내가 걔 막 코올릴 때부터 봤는데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아주 조금만 행하실 수 있었다. 조금밖에 행하실 수 없었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믿음, 신자가 가진 믿음과 또 고정관념,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만큼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 안에 이 다시 생명의 영으로 흘러 넘치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있는 그런 별장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립됐습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구조대가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은 그곳에서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져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바닥 창고에 있는 오래전에 둔 그러나 아직 먹을 수 있는 그런 통조림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통조림을 이렇게 원터치로 만든 게 아니라 따개로 따게 돼 있는 통조림인 거예요. 통조림만 따면은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그걸 깡통 따개가 없네. 그걸 딸 도구가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사하기 직전에 구조대가 와서 구조됐습니다. 그 힘든 경험을 하고 나서 A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정리를 침울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짐을 가방에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가방 맨 밑에 깡통 따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A의 표정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것은요, 이 A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 패키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안에 묵혀둡니다. 처박아둬요. 사실 그것을 보고 뜯어보고 뭐가 있지 하면서 그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또 발휘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역이 또 마음이 사랑이 교회 안에 풀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선물 꾸러미를 관심 없이 처박아 줌으로써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함께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요.
그 NET 바이블이라는 그 영문 버전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for the benefit of all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나뿐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두의 유익이요.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로 돈을 벌고 아니면 내가 막 신나게 내 명성을 떨쳐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주시면 그걸 주셨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될 그런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게 주셨는데 이거는 내게 별로 유익이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은사를 주심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 모두 안에 사실은 나도 들어가죠.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요. 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두의 유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처박아 두고 있어.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건 몰라. 아니면 그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처박아 두고 막 개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모두의 유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A가요 깡통 따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숨겨뒀어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럼 그 A는 진짜 막 이상한 사람인 거죠.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품고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같이 잘 되어가고 성장해 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교회는 서로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섬김으로써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실 이 각 지체를 통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너는 이것으로 특별히 나의 사랑을 표현하렴. 너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저 형제에게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렴. 또 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저 자매, 고통받고 어둠에 눌린 저 자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널 자유케 하게 원한다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렴. 너의 권능으로 저 자매를 자유케 해주렴. 이런 거예요. 병고침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표현하는, 특별히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 통로로 특별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의 나타내심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리키죠.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발견하였다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그 유익을 모두를 위한 유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